바로 이 변절자들은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심판이 내리는데 5절 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여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야훼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지금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아까 2절에 나와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너희들 잘 들어. 너희 형제가 너희들을 미워해. 여기 형제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했던 1절의 성전주의자들, 그 다음에 변절자들입니다. 그 너희 형제가 너희들을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쫓아내며, 성전에 있었던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변절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내요. 너무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야훼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요거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사야가 한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인데, 요 변절자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빨리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보여주신다며 빨리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리라. 그 변절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6절을 보시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야훼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드디어 떠드는 소리, 전쟁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야훼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거다. 이 원수는 그 4절에 5절에 나와 있었던 형제를 말하고, 요게 2절에 있었던 1절에 있었던 성전주의자들이고 아까 4절에 있었던 변절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합법적인 제사와 더불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불법적인 제사,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야훼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시온의 기적 같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7절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여기 7절부터 9절까지는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의 고통이 자녀 출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산통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7절은 진통의 시작과 동시에 해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적적인 출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산모들은 참 좋겠죠. 앵아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진통을 느끼자마자 애기 하산한다. 이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 첫 아이 낳을 때 열 몇 시간, 물론 제가 안 하고 제 아내가 진통하셨어요. 근데 진통을 바라보는 남편도 속 편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마사지 해줘야 되는데 독일에서 낳는데 같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과정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적당하게 딱 그 지점을 이제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면은 거기 아니라니까 위래, 그 아래라니까 이래가지고 얼마나 짜증 나는지. 본인은 힘들어서 짜증나고 나는 못 맞춰가지고 짜증나고. 여러분 열 몇 시간 해보세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진통과 동시에 해산한다. 이거 엄청난 기적이죠.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거는 뭐냐면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것이 이런 기적 같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70년 동안 애를 먹었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진통과 동시에 해산한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 한순간에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런 기적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진통과 동시에 아들을 순산했어. 여기 순산했다라는 말은 완료형으로 쓰이는데 이 완료형은요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 예언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확실할 경우에 완료형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지금 유다 땅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그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9절을 보시면은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아이를 갖게 했다라는 것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것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기적과 같이 그들은 갑자기 바벨로니아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쥐면서 페르시아의 정책에 의해서 그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성전 건축의 꿈이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해방된 것이 바로 아이를 갖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것은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의 건축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 알았다고요. 완전한 완벽한 구원, 완벽한 회복의 시대를 꿈꿨는데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고국은 포로기 이후에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내용이 학개서에서도 반영이 됩니다. 학개서 1장 6절을 보시면 같은 시대인데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뿌렸습니다. 수확이 적어요. 배가 고픕니다. 물도 흡족하지 못합니다. 따뜻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모아지지 않아요. 이런 어둡고 침울한 경제적인 상황에서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또 귀환하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아직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지금 여기서 회의를 갖고 있고 변절자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기서 아이를 갖도록 했다라는 표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539년에 포로에서 귀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아이를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낳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갖게 한 것이 포로에서 귀환한 거예요. 이제는 낳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게 오늘 이 이사야의 약속이에요. 그거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게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을 이미 예언자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당겨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요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을 가리키죠. 또한 여러분 성경을 좀 바꿔주세요.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고 되어 있는데 성읍을 기뻐하라예요. 원문은 성경을 좀 바꿔주세요. 성읍을 기뻐하라. 그 다음에 다 그 성읍과 함께라고 되어 있죠. 다 그 성읍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본문인데 우리말 번역이 놓쳤어요. 첫 번째 보세요. 다 그 성읍을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기뻐하라.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 이전에는요. 예루살렘 자체가 의인화됐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로 구분해요. 신앙 공동체 내에 사람들이 이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성전주의자들, 그들이 변절자들, 그들이 힘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구분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예루살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젖을 빤다는 거죠.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다. 젖을 넉넉히 빨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 영광이라는 카보드라는 말은 여기서는요 재산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이야. 예루살렘에서 젖을 먹을 것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들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시온이 회복돼서 그 안에 평강을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며 또한 뭇 나라의 영광, 여기 영광도 재산과 물질적인 풍요를 말합니다. 세상의 열방의 재산과 열방의 풍요로움이 예루살렘 시온으로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는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여기 나라는 말은 강조되어 있어요. 나라는 말은요 아노키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인칭대명사가 필요가 없어요. 동사 안에 이미 표현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내가 라고 하는 말은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거야. 엄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위로가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성적인 칭호를 혐오하는 태도를 깨뜨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여성적인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본문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네, 하나님의 부성성은 우리가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모성성은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머니와 같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14절 보시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야훼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여기 보세요. 지금 종들과 원수가 구분됩니다. 여기 있는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에요. 그게 여기서는 종들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원수들은 1절에 나와 있던 성전주의자들, 그 다음에 거기 4절에서 우상숭배와 곁들여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까는 형제로 표현됐고 거기서 원수로 나왔고 여기서도 원수로 나오고요. 맨 마지막 절에는 패역한 자들이라고 나와요. 66장 맨 마지막 절에 그들은 패역한 자들이라고 나오고요. 거기 보시면 패역한 자들을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지옥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요. 영원히 타는 곳에 그들을 둘 것이다 라는 본문. 오늘 아까 위로한다라고 그랬죠. 나는 위로한다 라는 말. 요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말로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악한 사람들을 벌을 주고 피해자들을 보상해 준다라는 말이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억압했던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피해자들을 배상해 주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는 원수들에게 더하고 야훼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2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여기서 떠는 자라는 말, 요 하리드라는 말인데 요 단어는 떨다, 놀라워하다, 경탄하다, 두려움을 느끼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그런 단어예요. 요 단어에서 저는 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탄하는 자예요. 경탄, 우와, 놀라는 사람. 이때의 하리드는 바로 놀라워하다, 경탄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오경과 예언서입니다. 오경과 예언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경탄해요.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올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놀래요. 와, 이런 말씀이 있었어? 라는 경탄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경외하는 자들. 이때 이 하리드는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뜻에 가까워요. 두려움, 경외. 그래서 여기서 떠는 자는 경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오경과 예언서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도 있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을 보고 두려워 떠는 자예요. 이때 이 하리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위로도 있지만 심판도 있어요. 고발도 있어요.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걸 보며 이건 내 얘기네, 이건 내가 마땅히 벌 받아야 되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두려워하는 것, 요 두려움. 그렇다면 떨림이란 경탄의 의미도 있고 경외의 의미도 있고 두려움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탄하며 또한 하나님에게 말씀을 경외하고 또한 그 말씀 속에 비친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탄하고 경외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자, 우리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탄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오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라는 말을, 이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입니다.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를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고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 대목에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기뻐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교회와 함께 기뻐하세요. 그렇다 보면 교회와 함께 같이 하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정기적으로 공급받고 훈련받는 교회와 같이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슬에 옷 젖듯이 적셔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시온이 주는 젖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주는 젖이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인이고요. 평생 교회에서 자랐어요. 늘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저는 교회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젖을 먹고 살아갑니다. 교회가 주는 젖은 평생 고갈되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젖입니다. 하늘의 젖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기뻐하고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고 교회와 함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경탄하기도 하고 경외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런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